할렐루야. 네, 주일 3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는데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연구의 달 가운데 계십니다. 성광교회 다음 걸음과 또한 후반기 말씀, 또한 내년 상반기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침례 교단의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침례 교단에 속해 있는 국내 선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회장님이신데요, 이 국내 선교회는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군교회, 또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돕고 또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귀한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모님이 같이 오셨는데, 함께 오셔서 사모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삶을 변화시키고 도전을 주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아멘. 우리 유지영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광교회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유관재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섬기고 있는 이 재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총회에서 이렇게 뵐 때마다 하시는 그 필수 인사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일이 많아서 이틀 동안 밤샘하고 피곤한 가운데 왔는데 일부 예배를 통해서 피곤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2부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코미디언 이주일 씨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분이 오랜 무명의 서름을 깨고 TV 브라운관에 나와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 그를 스타덤에 올린 멘트 한마디가 있었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저는 뚱뚱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준비해온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안건 문제가 해결되며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연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더그데일이 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가계 혈통과 맥스 주크가의 200년 동안의 가계 혈통 연구 결과서입니다. 이들은 1700년대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같이 자라난 동네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에드워드 이 목사는 오늘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그리고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부통령이 1명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앙이라고는 전혀 없는 방탕자였던 이 주크는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그리고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살다 간 사람이 53명, 유일하게 장사를 한 사람들이 한 20명인데 그 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일을 배우고 장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가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가문뿐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그런 연구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저때 예수님을 믿게 돼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고 우리 조상들은 안 믿는데 그럼 우리 가게 혈통이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불안하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때부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면 자손 대대로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가문은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할 것인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답이 그 정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풀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었죠, 그죠? 다윗이 목동 시절에 왕이 된다는 기름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정말 인생 역경,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이었었어요. 죽음의 고비도 많았고요. 사울왕과 또 아들의 또 반역을 해서 얼마나 쫓기는 그런 인생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문장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았더라고 하면 오늘 내가 있을까? 저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다 보니까 이 한 문장을 해도 내 마음속에 흘러간 이 눈물의 은혜가 저를 아주 기쁘게 소망 가운데 넘치게 해요. 오늘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고민하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한국 교회가 이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은 교회보다도 먼저 세우신 사랑과 믿음과 약속을 이루어나가는 아주 소중한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은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도 어떨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이 들어가 보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 간호단교 출신이라 제가 군선교를 한 11년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병들을 만날 때마다 제복을 입고 씩씩하고 늠름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놀랍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가정의 문제가 가장 컸던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군인교회 찬양 인도자인 형제 장병이었는데 너무나도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예배 시간마다 제가 은혜 받고 단에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너무 은혜스러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언젠가 그 형제가 소속한 중대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러 가면서 그 형제의 사정을 알게 됐어요. 군에 오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병들은 휴가 가는 것이 정말 귀한 기다림인데 이 형제는 휴가 날이 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님은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는 얼마 되지 않아서 퇴원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저녁일이 다가왔는데도 갈 집이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10년 동안 관찰하고 통계를 보니까는요, 이런 가정에 군대 와서 이런 가정에 있는 이 장병들이요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국방에 전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부모부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춘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말 안 듣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 혈육이라고 해도요 소용없는 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부부관계 안전하십니까? 둘만이 알 수 있는 관계. 근데 이게 사소한 다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이 아내가 웃지 않는 무뚝뚝한 남편을 보기만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위스키 해봐요. 위스키. 그 남편이 그냥 웃으면 될 텐데, 아니 여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치즈도 있는데 위스키가 뭐야? 그럼 거기서 또 웃으면 끝나면 되는데, 또 아내가 아니 내가 당신 위해서 한 말이 뭐 그렇게 뭐 기분 나빠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이 서로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게 큰 싸움이 되고 결국 이게 헤어지는 이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 사소한 싸움이. 제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니까 한 목사님이 큰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부부 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눈이 동였고, 그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는 게 이기는 거지 뭐.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양보하고 지면은요 전혀 문제가. 저는 그게 어떤 진리로 와닿더라. 진리로. 여러분,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게 노출됐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정, 우리 혈육이라 해서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가도 안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요 굉장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얘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계획에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야 돼. 이 자녀들이 이 소리를 듣고 자라면요, 그 당시에는 뭔 얘기가도 몰라. 근데 어려움에 빠지고 시간이 지나고 그에게 믿음이 성장되면은요, 이 부모님이 해준 이 신앙 고백이 엄청난 변화와 위력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말입니다, 내가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었어요.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족보를 어디서 빌려왔습니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이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가 출현할 텐데,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순환과 십자가의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그대로 관통해서 메시아까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은 다윗에부터 시작이 됐다는 고백이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다윗 할아버지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만 갖고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젖어가지고 자녀들을 대해야 마지막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문제야. 자, 우리가 여기서 편하게 예배를 드는데 이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나왔는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피를 흘리고 수고를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몇 주년? 500주년을 맞이했어요. 우리 개신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과 귀한 믿음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월 말에 한 2주 정도 우리 총회장님이 주관하는 유럽 성지순례를 갔다 왔죠, 그죠? 제 아내와 저는 함께 동참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때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여행사에서 이게 준비한 가이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이 가이드가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설명을 잘하는지. 저는 성지순례 처음 가봤는데 정말 말로만 듣던 이 지식적인 이론이 실제 현장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흠모했던 이 바울의 감옥과 바울의 순교지를 가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성경이 진짜네, 팍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기국을 해서 조용히 우리 총회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총회장님, 이 다음에 은퇴하면 우리 여행사 하나 차려서 총회장님은 가이드 하시고 저는 버스 운전하겠습니다. 돈도 벌고 복음도 전하고. 우리 총회장님하고 저하고 동갑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권력과 결합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고 부패된 가톨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밀이 되었던 체코의 한 여수가 복음의 액기스를 전하다가 화형을 당했어요. 루터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이 역사 속에 피어진 이 복음의 불꽃이 현재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힘들고 시간 있을 때마다 가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역입니다. 거기 가보면요,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려 쓰러져 한정되어 있는 146개의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 비석에 보니까 이 비문들이 다 있는데 핸드릭 선교사님의 비석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고 하면,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나는 또다시 조선호에서 내 모든 목숨을 바치리라. 이런 선교사님들의 흘린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성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옆에 작은 이 묘지가 한 36기가 있었어요. 그 관리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들의 아들, 딸의 묘지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는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열악한 선교지에 와가지고 병에 걸리고 사고 나서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 어린 생명들의 죽음이 아니었던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이어봐서 지키시려 했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한 문중년에서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흐르는 바로 여기가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가 묻어두지 말고 오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심령 속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우순들에게 그 신앙적인 유산을 우리가 물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관재 총회장님이 총회장이 되시고 나서 침침한 우리 집내교회에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총회장님도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연금 사업입니다. 연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시작을 했던 이 연금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업을 우리 총회장님이 시작하고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참해서 가능해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광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마중물 교회구나. 이 세상에
이 성광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름답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악의 세력들이 복음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 그래서 계획적으로 복음을 약화시켜. 또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의 빛과 소금을 가르지 못한 책임 때문에 많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중물 교회가 나가서 좋은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세속화되는 교회를 차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연금사업 이번에 성공해야 돼요. 이제 총회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협력하고 기도하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정과 교회만 변해서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에 보니까 20살에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어요. 30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습니다. 40에는 내 아이들을 바꾸겠다고 회초리를 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시운이 돼서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바뀌어야 될 것은 내 자신이구나. 그래서 그동안 들었던 것을 모두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돌아오면서 가만히 제가 종합해 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종교개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을 저는 갖고 왔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어떤 이 새신과 어떤 이 도전에 대한 이 결단은 내 자신부터 시작을 해야 했다.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자녀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일터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국가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꼭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제자들을 컨택하셔서 3년 6개월을 훈련시켰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사역의 일들이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령을 위한 복음 전파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을 보여야 될 만한 훈련의 결산이 되어야 될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는 다 목숨이 두려워서 달아났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목적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걸 중단할 수 없었어요. 그게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위로하시고 예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인데 승천하실 때 분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넘어진 제자들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무기 하나를 갖고 오셨는데 그건 뭡니까? 성령의 성령. 성령만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마가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광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내게 분부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마가다락방에서 합심해 기도하라. 이 성광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지어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씌워졌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안전매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제 잡혀가도 무섭지 않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렬한 순교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우스, 순교하다는 거예요. 이제 죽기까지 두렵지 않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순교하라고 하면 누가 순교하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예배만 잘 드려도 아멘, 기도만 열심히 해도 할렐루야, 한 영혼만 전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증인되라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라. 근데 이게 많이 들어서 이제 뭔가 의미를 알 것 같은데 저에게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성령이 뭔지도 권능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할 수 있는 단어 두 가지만 가르쳐 주실게요.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나민이라고, 영어로는 파워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적용하려고 하면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세요. 은혜와 은사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힘인 거예요. 이것이 현상에서 나타났을 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사건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사건에서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 죄를 우리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결론이요, 진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은혜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이게 뭡니까? 바로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의 출현을 예표했던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언약으로 발전돼요. 다윗의 언약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위대한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오늘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걸 믿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만 간직하라고 하지 않아. 은사를 통해서, 카리스마 은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거야. 찬양을 통해서 오늘 성가대처럼 일부에 보니까 사모님이 바이올린을 켜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청년들 시켜도 되는데 왜 할까? 받은 은혜가 커서 바이올린에서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 하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 카리스마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카리스마 은사만 우리가 잘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 받고 이 권능을 행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내게 주신 주님의 지상명령은 어쩌면 땅끝은 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타 문화권 선교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민족과 내 나라의 이 복음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가? 가까운 듯 하지만 뒤돌아서서 등을 돌리고 있으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야 돼. 근데 내가 등을 돌리면 바로 영안을 접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이 내 나라와 내 민족의 이 부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 후손들에게 내 나라 내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유럽의 교회가 레스토랑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공연장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군인의 아내를 둬서 제가 10여 년 동안 군선교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군선교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군 장병들의 고백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 손 붙잡고 교회 나갔다가 성장기 때 세상 즐거움에 빠졌다가 다시 군대 와서 찬양소리 듣고 군대 교회가 있어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0년이 지나고 나서 군 장병들을 만나봤더니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한 번도 군대 올 때까지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야.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성곽교회는 날로 부흥되고 건강한 교회이지만은 한국의 이 복음의 현실은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외로 나가는 선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내 집부터 견고하게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전국을 순회하다 보면은요, 큰 교회는 주차할 데가 없이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 작은 교회는 작은데도 텅 비었어. 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100명의 종만 파송해서 편하게 목회하시지 왜 6만 5천 명을 파송했고 그 속을 다 썩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경에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러 왔어요.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난 놓고 기억자는 오는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강해치니까 3천 명 이상이 몰려든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지전능자이십니까? 그분이 왜 12명의 의사를 써왔겠어요? 작은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개척교회가 살아나야 돼. 미자립교회가 살아나야 돼. 그래 우리가 탐문학권 그 힘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 이렇게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마중물이 되고 어머니의 자궁이 되어서 그런 교회들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까 광고를 보니까 2017년도 VIP 초청잔치가 702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 너무 어려워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누가 흘러갔습니까? 제자들 흘렀는데 가장 확실하게 꽂힌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카리스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권력을 쥐고 있어서 내가 오늘 사울이 바울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울도 은혜 받았지만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두드려 맞고 돌 던지고 핍박하는 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숙소에 들어 만시장에 돼가지고 죽고 싶다. 당장 죽고 싶어. 부활의 주님 보고 당장 내 육신이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태양은 다시 떠오르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아들 다시 사셨네. 그럼 나는 영혼 의탁했으니 영생까지 가야 되겠네. 그래서 다시 텐트를 짊어지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예수 믿어서 가정 구원을 이뤘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할 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제 친구 중에는 기절한 사람까지 있었어요. 사울처럼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간다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왕불교 신자였었어요. 제 생일날이면 가장 높은 명산을 쳐다니면서 생일 불공을 드려요. 그러다가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어깨뼈도 나가고 심한 곤혹을 치는데 그때마다 찾아온 아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엄마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나는 괜찮아. 이랬던 분이 한 말씀도 안 드리는데 내가 신학교 입학하는 날 절에 있는 모든 서적과 받은 염주를 다 불로 태우고 그 산에서 가진 그 귀한 수석들을 다 갖다 버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십자가만 보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중간에 뛰쳐나가는 거야. 3년 만에 예배가 완성되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교회 좀 나오시라면 아빠가 피곤하니까 퇴직하고 갈게. 간단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여자가 강한 걸 그때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성령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를 다니라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요. 내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금식하며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10년 기도했습니다. 부치로 해서. 마지막 날 마감일 1시간이 되는 전인데도 사인이 없어. 아, 이거 끝났구나, 교회 개척은. 근데요, 딱 1분 남겨 때리는 전화가 오는 겨. 우리 엄마가, 유 목사 기뻐해라, 아버지가 교회 나오셨다. 할렐루야. 거짓말 같죠? 실제 상황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대전 대흥침례교회 등록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건 줄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 양수리 수양관에서 전 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어머니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몸살 나서 못 가게 됐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데려다 주려고 오셨는데 아직 병이 호전되지 않아서 그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침례에 대한 분반 공부가 있었어요. 침례신학 때 이명희 교수님이 강의를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 자기도 모르게 침례 받으니까 손 들고서 침례를 받았어. 교회도 나오기 전에. 그 옆에 있던 구역에 그 교육자이신데 정여태 그분이 4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결단을 못했는데 이제 처음 나온 사람이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 들고 같이 침례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저희 아버님 교장 선생님이라, 야, 내가 침례까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거짓말할 수 있냐? 그래서 대형 침례교회 등록하고 전화 1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이고 제가 개척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신기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과정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 미리 좀 사인을 해주시면 고마운데 지나고 나서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그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계속하고 예배 지키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한 영혼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가장 큰 상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품고 있는 영혼이 있다고, 소중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찾아가셔서 7월 1일 날 꼭 인도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